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좋은 날씨에 세상 가운데 나아갔지만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다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불안과 아픔들이 남아있지만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주님만이 참된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복되실 그 수 지쳐갈 때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를 우리 가정, 교회, 또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에 대하여 특별히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이 모든 나라들, 또 우리나라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그 모든 악한 영들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영적 전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십자가의 구속을 눈에 굳게 붙들고 그 십자가의 사랑 능력 안에서 우리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육신도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의 떡으로 마음껏 사용되기를 간절히 우리 시간 우리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은 전쟁과 전쟁 속에서 많은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당하는 참으로 무섭고 무서운 세상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세상의 전쟁도 전쟁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악한 마귀 권세의 영적 전쟁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며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전쟁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악하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그 모든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은 영원히 달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가 강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보고 온 땅의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강하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영혼의 모든 아버지 질병도, 영혼의 모든 근심도, 염려도, 영혼의 모든 불안도, 근심도 다 사라지는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사랑 강하게 붙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도,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도 다 치유되고 주님 강건해지는 귀한 역사 이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늘 감격하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건강해서 나가는 하나님 늘 영육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정국영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와이사 저들을 깊이 사랑하사 주의 전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하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한 주간 동안 노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다가 또한 세상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함을 범했은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 구인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보혈로 우리 허물과제를 깨끗이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신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금년도 벌써 4월 둘째 줄 맞이하여 하나님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빛으로 세운 재단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귀한 제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 주셔서
믿음의 역사, 사랑, 수고와 소망이 넘치는 귀한 재단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에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한 표를 가지고 아버지 복음을 들고 서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의 이 나라의 세계 열방에 땅끝까지 이르내 증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재단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신자를 육고 기도하는 각 구역들을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방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사흘 총선을 치르게 많은 주들을 뽑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들 이념 갈등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화합하게 해주시고 정의와 복음에서 일할 수 있는 주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민족 주자를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참답게 국민의 의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은 특별히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국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저도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자 있으니까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참으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지켜 주시옵소서. 저 삶 가운데 지켜주시는 가운데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사랑하는 자 예배 수고한 자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헌신을 기쁨 더하여 예배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충성되이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 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메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찬양으로 승리하는 삶 사는 저희들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손빨 때 진리영 은혜의 생명영이 강수처럼 흐르게 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온전히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시는 주께 부탁드렸고 그러가 세신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신약 317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신약성경 317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봤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볼 수 있는 사건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분명한 사실이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데는 그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에베소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깨닫게 되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더라는 거지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던 이유는 너희는 나만 의지하면 돼. 너는 나만 의지하면 돼. 이걸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이 변질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었던 그러한 인간의 삶 가운데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승리할 거라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확신까지도 심어 주었더라는 사실이지요. 혹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내게 이것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게 다 만족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여라도 있을까요? 그런데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은 마귀의 유혹이로, 이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여러분 무서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시작한 후에 12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한 곡의 찬송가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가 지었던 찬송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찬송가 585장 찬송을 보시면 여러분 그 찬송 혹 아십니까? 바로 내 주는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 가운데 우리 2절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송가 585장 2절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인데요. 2절은 이렇게 나오지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행할 수밖에 없도다. 이는 넌 자랑스러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입니까? 루터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딴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내 힘을 의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피하는 거 그는 경험했어요.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어떤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걸 의지할 때는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라는 걸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렇습니다. 힘있는 장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장수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군의 주라고 말합니다. 이분을 의지할 때 당할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뭐라고요? 이기리로다. 반드시 뭐라고요?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이유가 바로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들을 자꾸만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라는 말이 기록되었죠. 끝으로, 이 말이 뭡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에베소 6장까지 1장부터 6장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어찌 보면 교리적인 거,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행동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 6장 10절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끝으로 이 말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승리할 것인가? 여전히 마귀는 주의 택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이런 방법을 다 써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끝으로라고 말을 쓰면서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거듭되지요. 뭐요?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전신 갑주를 입으라. 또 한 번 말합니다. 전신 갑주를 뭐 합니까? 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육적인 전쟁만을 전쟁으로 바라본 나머지 정작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놓쳐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짓고 가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수많은 전쟁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 허락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했던 말, 전신 갑주였더라는 겁니다. 그 전신 갑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굽니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습니까? 그 모든 마귀 권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취하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전신갑주, 곧 우리가 지금도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꼭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올려줘 보세요. 바로 전신갑주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의 싸움입니다.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바로 전신갑주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 본문 10절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특별히 이란과의 전쟁도 또 터지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요?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쟁은 어찌 보면 자신들의 욕심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한 육적인 전쟁이라 한다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전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치러야 할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뭐라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 바로 전신갑주는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 지휘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전쟁이요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이 치열한 전쟁에 전신갑주를 허락하신 사실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힘,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이 영적 전쟁은 전신갑주를 취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우리가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14장 가운데 등장하는 그 모습 제가 자료를 올릴까 하다가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그려보세요. 모세가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곳에 앞을 바라보니까 홍해가 바다가 시퍼렇게 물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대, 그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는 수많은 마병의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추격해 오고 있는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지요. 애굽의 군대들은요, 놀랍게도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가운데 수장되어 버리는 그 홍해가 여러분 다시 물이 하나로 합쳐짐으로 인하여 거기에 끝내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소설입니까? 이게 하나의 여러분 에세이 수필입니까?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13절 한번 들어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누가 행하신다라고요? 여호와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성도들은 누가 싸우십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휘관 되시고 하나님이 총사령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구 힘과 누구 능력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도 그들의 그 어마어마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애굽의 병거를 이끌고 오는 마병들과 군사들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하여 수영을 하거나 그 어떤 댐을 만드는 작업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행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오늘 성도된 여러분에 허락된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글쎄요, 사람들은 그건 우연일 거야. 이 골리앗이 뭔가 잘못 밟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거구에 밑에 그 뭐 하나 잘못 밟아서 뒤로 넘어지면서 그렇게 죽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그건 이 다윗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이긴 것이지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해 라고 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에 승리했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이죠. 17장 47절입니다. 들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누구가 말입니까? 전신갑주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은 누가 전쟁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치르시는 전쟁이에요.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 가운데 있는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명예, 당신의 영광이 달려있는 전쟁이 바로 여호와께 속한 영적 전쟁이에요. 당신의 이름에 욕먹는 거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3일 밤에 여러분 에스겔 37장 36장을 그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본심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뭐라고요? 거룩함.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못해서 누구 욕먹습니까? 부모 욕먹는 건 많잖아요. 그것처럼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그분의 명예, 그분의 영광이 달렸기 때문에 다만 성도된 우리는 뭐만 하면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어쩐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 택한 백성들이 이하여 친히 싸우시고 우리에게 뭘 준다라고요? 승리를 허락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그 힘과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장래에도 인도하실 걸 믿으십니까? 영원토록 우리의 대적인 그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대신 싸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은 누가 싸우신다라고요? 주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 싸움은 주님의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올려줘 보세요. 전신갑주를 취한 자는요,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같이 있습니다.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우리의 싸움입니다. 주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지만 그 싸움은 원래 누구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시 봐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고 말합니다. 전신갑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누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누가 대신 싸우려는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싸워야 할 전쟁이더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 다 승리해 놓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이런 말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분이 다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그냥 맡기고 그분이 알아서 다 싸우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넉넉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주가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영역 가운데,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들은 주가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는 우리가 약해서 여러분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할 때는 주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명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그런데 영적 전쟁은 중요한 것은 누가 싸워야 한다. 누가 싸워야 한다? 내가 싸워야 한다. 누가 싸워야 한다라고요? 내가 싸워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싸워야 합니다. 내가 싸워야 해요. 영적 전쟁은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지요. 남이 대신해서 싸워대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주께서 알아서 싸우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영적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긴 겁니까? 바로 그렇죠. 주님께 떠넘긴 거예요. 자, 주가 알아서 다 하신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자, 그럼 뭐가 됩니까? 내가 혹여라도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아니, 주가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러면 주가 여러분 마귀하고 싸워진 겁니까? 그분에게 우리 영적인 모든 문제를 다 넘겨버리고 맡겼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러다가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세상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여러 가지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건 뭡니까? 죄는 우리가 범해놓고도 누가? 나는 주님께 맡겼는데 주가 이 모든 것들을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악한 영역에 넘어가 이런 죄를 범했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과연 합당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지, 우리가 악한 영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악한 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 할 내 싸움인데 내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지, 주가 능력이 없어서, 주가 우리를 도우실 손이 짧아서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님 말합니다. 주 안에 강건하라고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고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성령 안에 늘 깨어서 서로 기도하라고요. 왜요? 누구의 싸움이니까요.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내가 싸워야 한다니까요. 네가 싸워야 해요.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강음하는 그러한 끔찍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우리는 그 원인을 가만히 확인해 본다면 우리 사무엘하 12장 2절 말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은 지금 여러분 1절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군사들은 암몬 족속과 지금 여러분 전장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그 전쟁에 함께하지 못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다윗은 뭐 해야 합니까? 한가롭게 낮잠을 자다가 해가 뉘어뉘어 절 무렵에 깨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니며 나머지를 가만히 들여다볼 그러한 여러분 시간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은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한다면 왕은 뭐 해야 합니까? 내가 싸워야 할 전쟁인데 내가 싸우지 않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전쟁의 상황을 파악하여서 군사들이 그 전쟁을 잘 치르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더하는 것이 여러분 왕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지없이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구합니까? 마귀가 그에게 여러분 찾아와 가지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남의 여인을 탐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끔찍한 죄는 그가 싸워야 할 싸움에 나가지 아니하고 한가롭게 낮잠 주무시다가 결론적으로 일들이 생기고 말았더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 우리의 모든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마귀 유혹과 끊임없이 싸우는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저희 아내가 잘 다니니까. 저는 교회 안 다니면 우리 애기들이 잘 다니니까 어쩌라고요? 그럼 됩니까? 아이고, 저는 사정이 있어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럼 되는 겁니까? 아니, 나는 오늘 못 가지만 내 아내는 나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은 뭡니까? 내가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싸움입니다. 남이 대신 싸워주는 싸움이 아니에요. 아내 때문에 천국 가는 남편들은 없습니다. 자녀 때문에 천국 가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부모 때문에 천국 가는 자식들도 없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전신갑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싸우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싸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볼까요? 전신갑주 뭐라고요? 믿음의 용사가 되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믿음의 용사가 되라.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합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자원하시는 전쟁에 참가하는 군사들이라는 거, 그 내가 믿음의 용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만, 아니 몇 사람만 대표로 나가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싸워야 하는데 모든 성도가 뭐가 된단 말입니까?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용사가 말입니다. 혹여라도 우리나라 안에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군대를 가야 하는데 영장은 나왔는데 안 가는 그러한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어떤 신앙이라 해가지고 자기들의 종교가 이제 집총을 거부합니다. 총을 드는 거 거부하고 혹은 국기에 대한 격려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요즘은 더 많아지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생각해 보면 그러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 군대 그 기간 동안 감옥에서 그렇게 형을 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종교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말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나는 전쟁이 싫습니다. 나는 체질상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과 싸우기 싫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러한 전쟁은, 그러한 믿음의 용사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장로님들이나 믿음의 용사만 되면 되는 것이지 뭔 저희까지 믿음의 용사입니까? 제발 저를 그 전투에서 빼주십시오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혹이라도 그런 건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믿음의 용사기를 거절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없단 말입니까?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은혜 안에 서있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성경 가운데 여러분 사사시대 미디안이라는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한 명의 사사를 세우셨지요. 혹 아실까요? 누굴 세웠지요? 미디안과의 전쟁. 사사 누구요? 기드원. 그렇습니다. 누가 맞췄어? 기드원. 사사 기드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원을 쓰십니다만 여러분 기드원을 부를 때 자, 이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사사기 6장 12절이에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근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이 이 기도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용사여. 따라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큰 용사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기 66장 15절을 제가 보니까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더라고. 나는 용사가 아닙니다. 뭘 내가 큰 용사라고요. 나는 너무도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주님 나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나보고 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손사래를 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결론만 말해볼까요? 기도는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300명을 건드리고 갑니다. 원자는 말하지만 다 돌려보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몇 명을 이깁니까? 미디안 여러분 그렇습니다. 13만 5천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 적군들을 300의 용사를 건드렸던 기드온이 승리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하신 겁니까? 기도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자들은 걱정하지 말라겠지요. 누가 싸우신다라고요? 주가 싸우십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나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의 용사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만 되면 말입니다. 주가 그렇게 싸우실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은 나를 위한 싸움인 것을 알고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가 그렇게 싸우신다는 전신갑주를 잊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끝나기도 하고 냉전도 하다가 휴전도 했다가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냉전도 휴전도 혹은 여러분 평화협정도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사실. 전쟁 중에 여러분 명예롭게 제대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세상의 군사들은 의거사 제대라고 말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중간에 전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영적 전쟁에는 의거사고 여러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체 복무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취하면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누가 싸우십니까? 주가 싸우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밤 늦게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한 주간 이런저런 일도 많았지만 이 영적 전쟁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을 다 봐야 합니다. 다음 주 또 이어져 갈 거예요. 대단히
제 안에서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취하고 해당되고 있다는 이 상황들을 사실은 너무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것인가가 신앙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줄 거야.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아닌가 대단히 저 안에서는 염려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 모든 것들은 다 잘 돼야만 한다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팽배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제게는 많은 부담으로 왔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시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신갑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주님과 약속된 시간 안에 내가 가서 미리 준비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생활 혹은 여러분 전도생활 혹은 섬김과 봉사의 이 모든 것들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거 생기고 저거 생기고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이것들이 자꾸만 이 문제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 때문에 주님과 약속된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멀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은 없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을 또 한번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신앙을 만족하실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목사인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목사로, 내가 평강 서북교를 담임하는 목사로 주님 나를 보시면서 대단히 만족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글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제 오늘 이 예배 여러분 강도 시간에 잠깐 1분기 시상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절대로 지지 마세요. 영적 전쟁, 주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주가 싸우시는 전쟁, 그분 힘과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제는 싸워야 할 전쟁으로 알고 믿음만 가지고 나가신다 한다면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만 능히 승리할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능히 하나님이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시작하신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한 주간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송 갑니다. 오늘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이 찬양 같이 하고요. 잠깐 기도한 후에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공기. 우리 선벽지면 찬양할게요. 주의 진리의 십자가 하늘 높이 들어서 주의 공사에 찬송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십자가 그 사랑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 전쟁.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에 속한 자요 주의 힘과 능력 가운데 싸우는 영적 전쟁인 걸 알고 내가 바로 그 싸움이 나를 위한 싸움인 줄 알기에 내가 오직 믿음의 용사가 되어 그 모든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앞에 우리 예배 생활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기도 생활이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 우리 삶이 더 바르게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지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기를 우리 시간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사탄의 은혜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은혜 가운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이런저런 아버지 세상의 일로 육신의 일로 자녀들의 일로 사업의 일로 환경의 일로 이런저런 우리 삶의 하나님 아버지 일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게 하고
나는 아버지 주님만 믿고 그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그 모든 유혹을 이기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서게 도와주시고 주가 세우신 나라와 교회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오직 한 영혼권을 위하여 타신다는 꿈꿔 나아가 전도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서구교회가 하나님 귀하게 감당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만족하실까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게으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유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저러니까 아니라 주가 전신과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군사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주님의 거룩한 나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전쟁을 이기는 나라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빠르게 나가세 주께서 나를 데려와요. 이번 주에 남광교회 제31회 정기도회가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송정중학교입니다. 성도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기 시상 예배와 설문기를 예배 위에 시상하겠습니다. 마을 전도 28주 매주 마지막 주에 오후 예배에 실시합니다. 특별히 태신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을 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기별 기간 전도대회입니다. 각 기관들은 일정을 정하여서 전도대회를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제자 코미노와 제2기 교수를 모집합니다. 태신자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새로운 태신자가 오셨는데 팽지마을에 박영순 씨 나이가 90세인데 박영순 씨 한번 이름을 해보세요. 예. 박영순 그래 팽지에서 오셨는데 그래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1분기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여러분 제가 만들어서 나눠드린 것 당신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그 표가 있으시죠? 자,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예배는 주일 낮 예배를 먼저 기준합니다. 그리고 나면 오후 예배가 또 나온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면 3일 밤 예배까지를 한 파트로 해서 예배 그러니까 이렇게 한 파트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새벽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경 통독이고요. 전도는 이제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전도 문제들은 그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선물은 나와서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제가 호명만 하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이거 주일 낮 예배가 다 됐으면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주일 요 예배도 계시는가 해가지고 주일 요 예배도 계시면 어디로 가요? 수요 예배 3일밤에까지 나왔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입니다. 김대훈, 김정은, 김미은, 봉가은 이렇게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입니다. 신남순, 전순임 권사님 다 드린 게 아니라 이제 몇 사람은 이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통독입니다. 이거 올린 대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황민조, 정한순, 강명호, 김연호, 김병건, 김치원, 김채연, 신남순, 조용수, 강정래, 최영란, 정혜경, 봉강, 김미은, 김정은, 김대훈 이렇게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몇 분만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선물이 우리 황민조 권사님, 정한중 권사님 성경 통독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신데 성경 통독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민조 권사님, 정한중 권사님 얼른 나오시 얼른 네. 뭐 성경 통독은요 표가 있고 그리고 또 달력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고에 없죠. 있는 거 성경 통독입니다. 새벽 예배 두 분 신난순 권사님, 전순임 권사님 새벽 예배입니다. 얼른 나오시기 바랍니다. 얼른 나오세요. 시상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연순 어머니는 아신 것처럼 평지에 사실 거예요. 또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못 나오시다가 이번에 새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나오시기 어려운데 한번 기도할까요? 잠깐 기도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우리 어머니 기도할게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연순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과거에 하나님 열심히 주를 예배하고 섬겼지만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주와 멀어졌다가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주를 예배했습니다. 이 영혼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를 귀하게 예배하며 베푸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스라의 자녀들이 어디든 간에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부모님 신앙 따라 아버지 영광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박연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협력자들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로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걸 받으셔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복되게 사용되게 하시고 다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자랑되는 것에 귀한 물질이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기까지 수고한 손길들 아버지 땀 흘려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얻어진 것을 주님께 드렸사오매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옵소서. 힘써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저들의 직장도 생업도 농사도 모든 일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께 드리고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우리 옆 사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짝을 지으세요. 오늘 전도할게요. 전도 오늘은 공기 메시지입니다. 공기. 자, 짝 지으셨죠? 자, 옆 사람 보시고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를 다니는 봉산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공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고 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파도 눈에 안 보이지만 TV를 켜보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셔요. 꼭 하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자, 순서를 바꿉니다. 자, 순서 바꿨습니까? 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 서북교를 다니는 봉산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 선생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공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파도 눈에 안 보이지만 TV를 켜보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셔요. 꼭 하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성 찬양할까요? 새로 오신 우리 박연순 어머니 축복해 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 마음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숙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연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신갑주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안에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에 나는 믿음의 용사로 나가 주님 말씀 믿고 나가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승리하고 주 안에 보게 된다는 귀한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